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처서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것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건부터 신자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신자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일에 신자가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중보 기도는 이 땅의 가장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신자를 중심으로 놀랍고도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신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역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선 성령님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슬피 우는 가슴 찢는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또 수많은 눈물이 아류새겨져서 탄생하게 된 것이 한 사람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내모시는 그러한 신적 강제를 깨닫고 나 또한 기도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면부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냉혹한 영적인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통곡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은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유정자들이 또한 최고 통수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달라고 한다라는 그러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인 중보기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높디 높은 사랑이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땅이고 또한 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최종 목표는 나라는 개인의 단위에서 열방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향한 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삼위일체를 이루신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마저도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에 장려받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신비로운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공동체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중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보기도보다는 도고기도가 정확한 명칭이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전적으로 이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삶 전체가 중보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능력이 닿지 않는 일을 의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라는 의지를 담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닫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여야 함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러한 영적인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위한 도구 기도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간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소그룹이라는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갑자기 핍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채 3개월을 머물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개척교회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개척되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 하나를 하고 있다고요. 어떠한 부탁입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삼층천이라 하면 천국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 하나를 병자의 몸에 대면 그 병자가 나은 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가 발을 딛게 되는 도시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겨우 입을 띄고 기도를 떠듬떠듬했던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요. 참으로 낯선 장면이죠. 영적인 거장이, 기도의 거장이 이제 갓난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가지는 신비로운 가치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이해할 때예요. 기도를 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유창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잘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에 결국 기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라고 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어떤 기도가 얼마나 세련됐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름다운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간 믿음을 갖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버리죠. 늘 그렇듯이 선교와 이방인 전도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모험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었어요. 로마의 각지에 흩어져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핵심으로 여기며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 위대한 사람 바울에게 왜 좌절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모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이에요. 그러하게 바울은 믿음의 용장이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리고 연약한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선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2절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사역의 연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순교와 그리고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복음의 길에서 번번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그가 받았던 고난의 일부분을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일까요? 39대를 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무려 5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이죠. 4번 태장을 맞게 됩니다.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그 외에도 숱한 고난이 그를 뒤쫓아 다니게 되는데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버타며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기도가 아니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했던 부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도 부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기에 큰 공감과 실제적인 위로와 권면을 담고 있죠. 아, 사도 바울도 힘들구나. 사도 바울도 아팠지.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이 있었지. 라는 위로를 주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소그룹, 즉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셀가족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셀가족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셀가족이라는 이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상호 책임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상호 책임. 그래요. 사랑은 곧 상호 책임이에요.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정도는 다르지만 서로를 위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상호 책임입니다. 나이가 적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서로 상호 책임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상관없이 서로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실 준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게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부르죠. 대신 지게 되는 대가를 의미하죠. 대속이라 함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빚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론 귀하게 자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부모는 외면할 수 없어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시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 동사, 명사가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동사로서의 사랑,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상호 책임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져 주는 마음, 기도의 짐을 지어주고 그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며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가볍게 하고, 혹은 반대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어 그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자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인의 신비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돌봄을 받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갈 때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가람 선한 목자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책임, 그 위대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어지고 서로 기대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엄마와 같은 동, 그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참혹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냄새가 나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죠. 그 15일이 된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가 옆에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자기 딸이 그렇게 된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형편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상호 책임이라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 역시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소외당하고 가슴 아픈 이들의 애달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슬픔과 애통의 현장에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먼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보다 발견한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사를 건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제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이시든지 함께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밥 먹다 문득 생각나서 습관적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 말고, 진지하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교회에 나오지만 회심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가슴에 한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자신의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묻고 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 인내가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것이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 이 애간장을 녹이며 늘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요,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으신 공동체가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시킨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냉랭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해요. 마치 마트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을 때 바닥을 뒹구는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와 열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참된 열렬함 안에는 참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열렬함이 없다라는 것, 열렬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열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곧 발견하게 되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간절함과 열렬함으로 불타오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할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매어 달리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혹은 나와는 아주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어느 선교지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열렬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먼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애통하며 가슴 아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 간절함이 있고 전념하게 하며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죠. 참혹한 영적 기근을 보며 슬퍼하게 하며 그것이 마치 내 고통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중보 기도는 눈물을 걸음 삼아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에 주목하셔요. 주님은 성도의 애통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나 실망했을 때보다도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킨다. 그분은 우리를 옳게 만드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냉랭한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요. 중보기도 참으로 지난한 여정이지만 이 중보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중보기도의 대상자에게도 소망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종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야 될 사람의 사연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나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기반이기에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에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기되면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부족한종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기도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행복,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란 씨앗을 심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초청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선용하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